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유를 읽을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죠.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성을 들여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맡긴 후에 약간의 세를 받기로 하고 다른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세를 받기 위해서 몇 차례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결국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요. 그렇지만 아들마저 죽임으로써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주제를 좀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혜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에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포도원 주인은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즙자는 틀도 만들었어요. 망대도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농부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근데요, 그걸 맡기면서 거저 맡긴 것과 같이 맡겼다는 거예요. 거의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농부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를 믿고 맡겼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맡겨주셨어요.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재능을 맡겨주셨고, 가정을 맡겨주셨고, 공동체를 맡겨주셨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되는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믿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믿으셔서 모든 것을 맡겨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넉넉하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인내하심의 은혜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요? 포도원 주인이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정작 경작을 하고 있지만 그 포도밭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소출을 내라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종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농부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 주인이요 보낸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농부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다른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들이 그를 또한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 차례 주인이 할 수 있을 만큼 인내하면서 보냈어요, 종을. 그런데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농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보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영혼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죄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불의한 일을 행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이요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셨다가 그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도 참으시고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다리시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깨달은 만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영을 경험하게 되면 참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실 때 놀랍고 놀라운 그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기를 지금도 주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비유에 보시면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요 또한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요 그 인내에는요 한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종대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또한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냈어요? 주인이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근데 악한 농부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주인의 아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또한 죽였습니다. 여러분, 악한 농부들을 향하여 결국 그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멸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경고하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워닝을 주실 때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실 때, 사인을 보내주실 때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반드시 심판날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었는지 안 거두었는지에 대하여 계산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고 그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그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결산할 날 또한 심판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사랑을 넉넉하게 퍼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하나님은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얼마나 거두었는지에 대하여 결산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였죠?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 참으십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하여 결산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한 자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를 주시고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면 결산할 날, 심판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열매 맺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인간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악한 모습이 있고 욕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또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7절 보세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여러분, 농부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욕심과 악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들은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이 농부들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다시피 했습니다. 약간의 소출을 달라고
요구한 것뿐입니다. 그것도요,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농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이 청지기와 같은 그 사람입니다. 근데 거저받은 그들에게 뭐가 생겼어요? 악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청지기로 만족하지 못하고 포도원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죠. 어떤 계략이었어요? 상속자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누구께 되겠느냐? 내 것이 되겠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비유하잖아요. 농부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 속에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때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거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옷, 지금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타고 온 그 자동차,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의 자녀, 누구 것입니까? 생명, 건강, 재능,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특별히 환자들을 신방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힘으로 건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죠?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역사를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주권자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건강을 갖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옷을 샀어요. 그러면 이 옷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모습도 농부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인데 자꾸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죠? 죄송하지만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부자가 그의 가을에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막 엄청난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말하죠. 18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심지어는요 내 영혼,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지금 이 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다고 해갖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물질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건강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자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죽음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죽는 순간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욕심 부르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싫은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들 마음 아닌가요?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막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절,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지금 포도원 주인은요,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농부들은 그게 싫은 거였어요. 소유권을 넘겨주기가 싫은 거였어요. 자기가 맡고 있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도원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됐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입술로 그냥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죄성이 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을 더 막 만들기 위해서 욕심에 가득 찬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자랑하고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점검하라, 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서 악한 농부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몸,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 물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니까 나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오늘도 힘쓰고 내일도 힘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맡은 농부와 같은 모습, 내 포도원이 아니라 주님의 포도원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포도원을 잘 가꾸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소출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같이 예배하는데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셨던 한 권사님이 오늘 나오셨어요. 휠체어에 타시고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언제까지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오늘 저 뒷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분 말고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날 몇 번인지 솔직히 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욕심과 내 악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기적인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순환과 승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종처럼 취급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7절과 8절 보세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져졌느니라. 종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입니까? 죽임 당하신 모습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포도원 밖에 던져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는 자기 몸이 버려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으로 무거우셨을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십자가의 죽음,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순환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건축자들이 쓸모없이 버린 돌이 집에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축자가 버렸던 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루살렘 밖에 버려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버려진 돌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돌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 또 사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구원자가 나다,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예언되었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런 질문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악한 농부에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누구에게 해야 되는 질문이냐면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밖에 모르는 욕심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그들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마음과 욕심이 생겨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주인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선물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이미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에브리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이십니다. 때로 나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밀려오고 삶의 문제가 닥쳐오고 고난이 엄습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삶을 드렸을 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섬기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품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 떠나셔도 이것이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